창세기 22장 9절부터 18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지메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명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미래가 있는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미래가 있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어둡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어둡습니다. 한국 교회가 속히 빠른 속도로 침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학교나 이런데 학교 폭력이 심해가지고 우리 정말 계속해서 이슈가 되어지고 또 많은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이 참 큽니다. 어떤 미래학자가 그랬습니다. 앞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속히 없어질 나라는 한국이다. 그만큼 우리 다음 세대가 출산을 안 하는 것이 북한의 핵무기보다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교육을 보면 특별히 걱정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얘기하는 소리를 들으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고 굉장히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공허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참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것 같지만 많은 어두운 구석들이 있고요. 우리 노예도 보면 이제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SFC도 숫자가 줄어가지고 어제도 우리 민정이가 SFC 부위원장인데 목사님 우리 노예 SFC가 정확하게 조직된 교회가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4교회인가 밖에 안 돼요. 그래요. 그만큼 지금 우리 다음 세대 교육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예수를 잘 믿어야 우리 가정이 소망이 있고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데 참 큰일 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미래의 심각한 상황을 우리가 감지하고 속히 준비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그때는 이미 늦어질 것입니다. 이번 부흥 집회가 바로 그렇게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에 대처하는 그런 부흥 집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미래가 있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는 교회로 준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교회를 오래 다녀본 사람 같으면 몇 번 설교를 들었을 만한 그런 본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을 설교할 때 설교가 가장 어려운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얘기할 때는 또 지금까지 저도 수십 번 읽고 보고 설교했지만 또 다른 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이 말씀으로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앞에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을 당하는 과정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75세의 나이인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란 얘기지요. 그 당시에 자녀가 없는 것은 하늘의 저주처럼 생각했을 때입니다. 자녀가 없는 그런, 그것도 젊은이가 아니고 늙은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더구나 떠돌이 생활을 하는 나그네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가서 또 가나안으로는 그런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했는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자녀가 없습니다. 그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금방 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가 많으니까 조급해 죽겠는데,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몇 년 만에 주셨어요? 25년 만에 주었어요. 아브라함의 때에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은 내 때가 아니라 누구의 때에 응답이 돼요?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시점에 사람이 원하는 방법으로 주시는 거예요. 25년이 지나니까 아브라함은 100살입니다. 아내 사라는 90살입니다. 이제 아내 사라의 경수도 끊어지고 매달마다 여자들이 있어야 될 그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아이를 이제 가질 수 없는 여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자녀를 주시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에게는 안 되는 것이 없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인간적인 지식과 과학으로는 100살의 할아버지가 90세의 할머니는 아이를 낳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가 25년 만에 응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 2년 기도해보고 안 된다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적어도 25년 정도는 기도해보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집에 이제 이 이삭이 자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제 한 17에서 20살 아주 이쁠 때가 됐습니다. 우리 이게 우리 고한 3학년, 2, 3학년 이제 대학 들어가는 그런 나이 정도 아주 이쁘게 건강하게 잘 자란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번제가 어떻게 드리는 제사지요? 발다리를 자르고 창자를 끄집어내서 각을 떠서 그것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을 죽어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명령, 말도 안 되는 명령, 순종할 수 없는 명령,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아침 일찍 떠났다고 했습니다. 아내하고 상의 없습니다. 종들하고 가족 회의한 적 없습니다. 아들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이르러서 이제 정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칼을 들어서 잡으려고 합니다. 칼을 들어서 아들을 내려치려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급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히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따라합니다.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너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 여기 보면 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아들 내 독자, 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는 말이 세 번이나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아들,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보다도 아끼는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내어놓았다 이겁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송혜선 집사님, 송혜선 집사님에게 윤용이는 어떤 의미입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자녀를 가진 모든 우리 부모들에게 있어서 자녀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의미입니까? 100살에 얻은 독자 아들입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입니다. 자신의 미래요, 소망이요, 자신의 모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삭 없이 사는 것은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전부를 다 잃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미래, 자신의 생명, 자신의 삶 전부를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한 아들, 자기의 모든 것은 아들,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 아브라함은 기꺼이 아낌없이 생각 없는 사람처럼 단순하게 즉각적으로 드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브라함이 뇌가 없는, 요즘은 문외아라고 그런 얘기하죠. 뇌가 없는 사람입니까?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날 며칠 동안 고민해보고 떠났다고 그래서요. 언제 떠났다고 그랬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이것저것 따져봤어요? 아니에요. 아내하고 상의했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즉각적인 순종이고 무조건적인 순종이고 독단적인 그런 순종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들은 내 아들만 아니라 나 혼자 키운 것이 아니라 아내하고 같이 낳아서 같이 길렀는데 그것을 내 마음대로 드릴 수 있느냐 이겁니다. 서로 상의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식 문제인데. 그렇지요? 자, 이현정 집사님, 용이 문제를 뭐 하면 남편하고 상의해야 안 되겠어요? 그렇지요? 용이가 아니지. 아들 바꿀 뻔했네. 은병이 서로 상의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아브라함이 그럼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지요?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되묻겠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분명한데 그것을 사람하고 상담하고 사람하고 의논해보고 그 다음에 뭐 기도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질질 끌다가 그 사람들이 옳다 그러면 그렇게 결정하고 기도해보고 뭐 하면 그 다음에 결정하고, 이게 옳을까요? 옳은 것 같아요? 그래야 옳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순종하고 헌신할 수가 있었을까요? 자,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얼마 만에 자녀를 낳았어요? 25년. 그리고 또 얼마만한 시간이 흘렀어요? 지금 20년 가까이 흘렀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주님과 동행한 지 45년 가까이 됐다는 말이에요. 40년 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느끼고 체험하고 살아왔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나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복 주시고 또 주시고 자꾸만 주시고 싶어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슴 절절히 뼈저리게 느끼면서 40여 년을 살아온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수없이 약속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는데 누구를 통해서 주겠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주겠다고요? 이삭을 통해서 주겠다고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 그러면, 이 이삭 하나님이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살리시든지 어떠하시든지 하나님은 이 이삭을 통해서 또 일을 일으키시고 자녀를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명령도 믿을 수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녀를 태워서 불러드리는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이 몰록이나 이 우상을 섬기는 주변에, 그 가나안 주변에 그런 사람들은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서 불로 태우고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증오했고 싫어했어요. 그랬던 하나님이 이런 제사를 드리라고 함에 있어서도 아브라함은 왜 그것을 기꺼이 의심 없이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막 깊이 자세히 기록된 건 아니지만 40여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체험했던 아브라함, 또 지금은 성경에 기록이 있지만은 그때 당시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직접 말씀하시던 그런 시대에 아브라함이 40여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100% 확신할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순종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지금 마지못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순종하는 거예요. 아마 마지못해서 순종하려고 그랬으면은 내 생각에는 분명히 사라 깨워가지고, 아, 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떡하지? 이래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일 되겠어요? 안 돼요. 가족의 일을 했을 거예요. 안 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확신을 가졌고,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 그것을 또 누구 사람들하고 상의하고 상담하고 가족 회의를 한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 좀 싫으면 뭐예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다음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당치 않는 짓이지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참 건방진 그런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그 앞에서 즉각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기꺼이 순종하는 신앙이 바르고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제 자랑 같아서 조금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전도사로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또 결혼한 이후로부터도 한 번도 제 아내하고 어느 교회로 가야 되느냐 허락받고 제 아내 허락받고 교회를 옮긴 적이 없습니다. 기척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선교사로 갈 때도 제가 내 아내 허락받고 선교사 간 적이 없고, 또 어머님 살아계셨는데 어머니 제 선교사로 가도 되겠습니까? 허락받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을 때는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간다고 할 때요, 얼마나 우리 동기들이 말렸는지 모릅니다. 왜 그만한 교회를 일궈놓고 왜 선교사로 나가느냐. 제가 내 아내에게 말을 못해가지고 며칠 동안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앞에 늘 순종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로 올 때 선교비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정말 내 아내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너무 미안하다. 지금까지 여기저기 내 마음대로 우리 가족들을 끌고 다녔는데 우리 아이들이 더구나 이제 고등학교 다니는데 학교를 자꾸 옮겨 다니니까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나라를 옮겨 다니고 학교를 옮겨 다니고.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이번에는 좀 가족회의 해보고 답을 주겠다. 며칠 동안 시간을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데 도저히 내 신앙 양심에 가족회의를 해본 다음에 답을 준다는 것은 이건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했으면 하나님의 뜻이면은 순종하는 것이지, 가족회의를 해보고 안 된다면 안 된다고 할 것인가?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참 제가 부족하고 못나고 죄 많은 사람인데 그래도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써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 물불을 안 가지고 순종하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써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무모한 순종 같지만은, 무식한 순종 같고 무모한 신앙 같지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한 사람들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뒷책임 다 져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지금 큰 문제 없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부부싸움에서 깨졌습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사라가 아브라함의 머리를 다 뒤뜯어서 그날부터 아브라함이 대머리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래 안 했어요. 가정 깨지지 않았어요. 그 자녀 망했어요? 이삭 죽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 후손 어떻게 됐어요?
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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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상 최고의 명문 가문이 되었어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그 후손 가운데 오셨어요. 할렐루야. 여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누구를 가리켜 맹세한다고요?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맹세를 할 때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합니다. 왜?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신실한 분이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은 나를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합니다. 어떻게 맹세합니까?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그 믿음이 아들을, 독자 이삭 아들을 바치는 데까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2절에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랬고요. 또 여기 16절에도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함으로, 헌신으로, 순종으로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확실하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도장 찍어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나중에 야고보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믿음을 실천했을 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행함으로 실천했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시대는 정말 말씀대로 행하는,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귀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마음속에만 있지 않고 말에만 있지 않고 행함으로, 순종으로, 헌신으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 이유는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전무후무한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말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삭을 통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크게 번성하겠다고 그랬죠. 지금 그렇죠.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 땅에 많고 또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온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리고 또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내 씨가, 내 후손이 원수를, 사탄 마귀를 이길 거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여기 씨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이 두 번째 씨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 마귀의 괴계를 무찌르고 죄인 구원, 인류 구원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그리고 18절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2절에 보면은 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린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모리아 땅, 모리아 산입니다. 그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후로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산에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제물로 드려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제물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들, 영적인 후손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은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 주셨어요.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면 천배 만배로 되돌려 갚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따라합니다. 소통의 축복, 이 하나님과의 소통의 축복을 좀 누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내 것이 없습니다. 다 받은 겁니다. 다 받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받았습니다. 그 이삭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큰 것을 우리에게 다시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그걸 드리면 또 더 많은 걸로 드리고 자꾸만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요만한 좁쌀만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콩만한 거죠. 또 우리가 쌀만한 것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또 이만한 귤만한 거죠. 또 우리가 그러면 감만한 거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은 또 호박만한 거 주시고 자꾸만 축복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또 내려오고 하면서 우리의 축복이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더해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큰 만큼 시험 통과 후에 복도 큽니다. 헌신이 큰 만큼 헌신 후에 영광과 축복도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헌신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왜 복을 받지 못합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 순종과 헌신이 없는 축복을 기도하고 꿈꾸고 노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 수준이 이렇게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렇게 근근히 밥이나 먹고 사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큰 순종, 큰 결단, 큰 헌신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했는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 후손에게, 여기 내 씨를 후손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18절에 시작.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후손을 통하여 온 세상이 덕을 보고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덕 보고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무엇을 결단하고 행할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손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날 크리스찬의 자녀 교육의 문제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육의 최고의 지침서는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 자녀들 교육의 최고의 지침서고
인생 성공과 행복의 비결인데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내팽개치고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우리 자녀들을 세상 사람처럼 기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 이제 이달부터 이제 주 5일째 이제 학교도 주 5일째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은 다 쉬는데 불은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더 망가질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믿음 없는 사람들은 더 주말을 즐기면서 이리저리 놀러를 갈 것이고 신앙 지금 쭉정이와 알곡이 갈라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교회 출석률이 20% 떨어질 거라 그렇게 내다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기본에 철저해야 됩니다. 교육의 1번지는 학교가 아니라 가정입니다. 신앙교육은, 인격교육은 가정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가장 중요한 교육기관입니다. 두 번째 교육의 2번지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교회에서 아름다운 예수님 닮은 인간성을 가진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3번지는 학교입니다. 학교가 정상 교육을 해야 됩니다. 학교보다 학원이 잘 되면 그건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 4번 마지막 꼬레비가 학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학원은 뭐 한 데 다니냐 그러면 학교 공부에도 잘 못 따라가는 좀 바보들, 또 그냥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어디 쓸데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학교 애들 학원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좀 말하면 조금 기분이 그렇습니까? 목사님은 애들 학원 안 보냈어. 우리 애들 졸업할 때까지 학원 하나도 안 보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강하게 말한 줄 아십니까? 한국 교육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학원 중심의 교육을 하니까 세상이 망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됨의 교육입니다. 사람 되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신앙교육을 바로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학원에서 사람 되는 교육을 시킵니까? 편법이나 이런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학교, 대학만 가게 만드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육의 1번지는 가정입니다. 2번지는 교회입니다. 3번지는 학교입니다. 그 세 가지 교육에 철저하고 성실하면 학원 안 가도 됩니다. 학원은 부가적인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더더욱 주일날 학원 가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도 주일날 학원 다니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학원 다녔더니 서울대 들어갔다, 그렇게 간증하겠습니까? 진짜 간증은 요즘 여러분 그 다니엘 리더스 스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주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 시키면서 교육하는 곳인데요, 김동환 목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배 다 드리고 모든 예배 다 드리고 부흥회도 다 참석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면서도 서울대 수석 들어가고 수석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그렇게 공부를 해야 그게 간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돈 많아서 우리 애들 교육 버립니다. 돈 없어서 여러분들 학원 좀 안 보냈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보면 오히려 돈 많은 큰 교회 목회자들 자녀보다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들 자녀들이 잘 되는 경우를 많이 제가 봅니다. 조용기 목사님 자녀 교육 자기 실패했다고 스스로 고백을 했죠. 정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옥하는 목사님도 장례식 때에 다른 사람들이 막 말렸는데도 그 둘째 아들이 앞에 나와서 그랬대요. 여기 참석한 여러 목사님들, 여러분은 우리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처럼 자녀 교육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밖에서 볼 때는 위대하고 훌륭하고 존경받는 목사인지 모르지만
우리들에게는 좋은 아버지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시간을 내주지 않은, 자녀들은 아버지 얼굴을 볼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시간을 내주십시오. 무엇이 그렇게 바빠서 애 얼굴 한번 못 보고 사는 것입니까? 잠잘 때 들어가서 얼굴 보고 잠잘 때 나오고. 직업 바꾸세요. 돈 좀 덜 벌어도 자녀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을 말씀과 신앙에서 바로 교육시켜야 될 줄 압니다. 우리 록펠러 어머니의 자녀 교육 10계명 유명한데 한 번 더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가 뭐지요? 하나님을 너의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두 번째로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 왜 그럴까요? 목사와의 관계가 좋아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 뭐지요?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교에서 들으라. 떠돌이 신앙생활은 그건 엉터리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번째로 오른쪽 주머니는 반드시 11조 주머니로만 철저하게 11조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 교육은 신앙교육이요, 또한 물질을, 인생을 살면서 물질을 바로 사용하게 하는 그런 경제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인간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아침에 목표를 세우라 그랬어요. 목표 없이 그냥 정신없이 바쁘게만 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며 기도하라 그래요. 반성하면서 회개하면서 돌아보며 살라는 것이죠. 여덟 번째는 날마다 매일 큐티를 하라는 거예요. 말씀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라 날마다, 그런 말입니다. 아홉 번째로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힘껏 도우라고 했습니다. 주고 베푸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죠. 열 번째는 예배 시간은 앞좌석에 앉아서 예배드리라. 저 뒷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앞자리 경쟁이 붙기를 바랍니다. 앞자리에 앉을수록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는 교훈이지요. 여러분, 자녀된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부모된 여러분, 자녀들에게 확실히 신앙생활 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교육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성년이 되어서보다는 청소년기가 좋고, 청소년 중고등부 학생보다는 초등학생이 더 쉽고, 초등학생보다는 유치원 학생이 더 쉽고, 유치원보다는 영아 때 뱃속에서부터 교육하는 것이 더 교육에 유익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브라함만의 헌신이 아닙니다. 이삭이 몇 살이었다고요? 한 17에서 20살 되는 나이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몇 살이요? 120살 정도 됐습니다. 누가 힘세겠습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 아들 묶어서 올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했어요? 이삭이 스스로 묶여 주었고 붙잡혀 주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육의 원리가 있습니다. 아들이 철저히 지금 자기가 죽는 자리인 줄 알면서도 아버지에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받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들 이삭은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하나님 저 위에 분의 말씀이라고 하면, 어른의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목숨 걸고 죽기까지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아버지를 보았기 때문에 아들 이삭이 어른 아버지의 말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안의 신앙의 흐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의 신앙의 색깔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시원해. 순종하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은 뭐 아멘 뭐 떠나게 해야 되는데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자녀된 여러분, 아브라함만 아니라 이삭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부모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잔머리 굴르면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주일은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내가 지금 오랫동안 목회하지만 주일날 뭐 잔머리 굴리면서 뭐 주일날 학원 다니고 어쩌고저쩌고 갖고 인류대학 가고 그런 친구들 못 봤어요. 깨끗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학원 한다고 하면 나한테 뒤지는데, 학교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학교에서 졸지 말고 학원 가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조는 애들은 돌머리야. 모르면 학원 선생 찾아가지 말고 학교 선생 찾아가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학교 공부로 충분합니다. 주일날 공부 안 해도 서울대 가고 다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유대인 쇠마 교육을 배운 미국에 갔다 온 목사님, 저는 미국을 못 가봤는데 아마 오늘 오시는 박연준 목사님은 미국도 갔다 오랬는데, 그 쇠마 교육을 배운 목사님들이 미국에 가면 유대인 학교를 가본다고 그러잖아요. 그 유대인 학교를 가니까 오전 내내, 이거 유대인 학교는 고등학생인들이 5년 내내 성경 가지고 또 탈무드 가지고 막 토론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만 오전 내내 하는 거예요. 영어, 뭐 수학, 과학 이런 것들은 오후에 하는 거예요. 한국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니들 이렇게 공부해서 무슨 대학 가겠나?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우리는 다 공부 잘합니다. 그 아이들이 대부분 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인류대학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버드나 미국의 좋은 대학들은 거의 한 반에서 3분의 1 정도가 유대인들이 교수예요. 그 유대인들이 세계를 움직이고 장악하잖아요. 그 유대인들의 지혜와 그 머리는 성경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 배우고 말씀 배우고 말씀 암송하고 하는 애들은요, 공부 저절로 잘하게 돼 있어요. 제발 좀 하나님도 믿고 목사도 좀 믿어보세요. 저는 지금 애들 자진한다고 그러면 새벽 기도고 모든 것 다, 저는 선교사 때 그런 걸 못해서 그런데 지금 애들 자신한다면 나을 수 없겠지만 새벽 기도부터 막 모든 것 다 철저히 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아버리고 볶아버리고 막 구워버리고 싶어요.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만 그 속에 박히면 세상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어요. 어디에서도 뒤지지 않는 사람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미래가 아름답고 복된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았습니다. 불행한 가정이었지만, 소망이 없는 가정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한 결과 그 가정은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가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철저한 믿음의 가정,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가정도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요, 우리의 소망인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버립시다. 하나님이 죽이든지 살리든지 축복하든지 말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버리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길러버리세요. 말씀과 기도로 길러버리세요. 여러분, 불안에 떨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안 하면, 세상 풍조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두려워 떨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교육의 비결이고 최고의 책입니다. 말씀대로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자녀와 후대들을 기르고 그들을 훈련시키면,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들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위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 문제 멋있게 순종하고 멋있게 헌신하고 주님께 맡겨서 미래가 있는 가정, 명문 가문들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